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는 복된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과 은총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에게 승승장구하던 이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큰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주변에 있는 대적들을 물리칠 때 다윗에게는 주변에 아주 뛰어난 용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3대 용사, 두 번째 3대 용사, 그리고 30인의 용사와 같이 다윗의 주변에는 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들로 통해서 많은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는 점점 부강해져 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진노하신 이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뛰어난 용사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함에 있어서 그들은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악 가운데 타락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다윗의 교만함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고
또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마치 그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이라는 것을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왕이 그의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게 됩니다. 왜 인구조사를 명령하게 되었느냐? 백성들의 수를 세고 특별히 자신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다윗은 알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를 많이 둘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하고 숫자를 세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외에 왕이 스스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군사력과 또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킨 것이 아니라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단이 일어나서 바로 다윗을 격동시키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단 마귀도 바로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사단이 지구에 있는 동방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두루 살펴보고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 마귀의 모든 권세도 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사단이 다윗을 격동시키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이 사단에 미혹되어서 자신의 교만함과 합쳐져서 결국은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령관 요압에게 명령을 해서 두루다니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백성들의 숫자를 세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거의 9개월 20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백성의 수를 보고하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요압이 백성의 수를 다윗 왕에게 보고할 때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보고를 듣고 다윗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이 이제는 회복과 긍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다윗의 교만함,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졌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갓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의 심판을 내리시는데 첫 번째는 바로 7년의 기근이 있는 것, 그리고 3개월 동안 다윗 왕이 원수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온 땅에 3일 동안 전염병이 있는 세 가지의 징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 세 가지 징벌 가운데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 가운데에서도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진노 가운데도 은혜가 임하는 그 통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강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다윗과 같이 회개하고 중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은혜를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선지자 갓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에게 명령하셔서 다윗에게 세 가지의 진노의 응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선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는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진노는 그치고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임했던 이유는 바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갓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다. 할렐루야. 다윗은 갓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세 가지 응답 가운데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어떠한 징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겸손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맡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회개하고 중보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회개하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간구하오니 주의 뜻 가운데 행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모든 괴로움과 그리고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